14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4장은 13장에 이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보고를 12명이 와서 했죠. 10명 대 2명으로 짝 내용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다수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목소리 큰 게 여론이라 그러죠. 여론이 이렇게 저렇게 어떤 사람들은 여론을 몰아가기도 하고 만들어가기도 하고 뭐 거짓 정보를 흘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에 우리가 휘둘려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한 사람이 이야기해도 진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보고를 받은 이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제 그게 오늘부터 이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밤새도록 통곡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했는가?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이거죠. 보고를 들어보니 그들에게 이상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은 절대로 못 올라간다. 진짜로 못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나님이 가서 취해라. 우리가 신명기 1장 말씀 월삭 때 생각했듯이 들어가라. 들어가서 취해라. 내가 준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들어가 취하면 그걸 믿는 게 훨씬 좋을 텐데, 쉬울 텐데 절대로 못 들어간다. 저 땅은 정말 못 들어간다.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된 게 참 이상하죠.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있는 땅은 사막이고, 그러니까 저 땅은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에게,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원망의 내용 자체가 애굽 땅에서 죽었든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어차피 못 올라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소리를 다 들으셨죠. 들으시고 그들이 말을 쏟아 놓은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는 절대로 또 못 돌아간다 그러니까 안 되고, 결국 한 가지 남는 게 뭐냐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 그대로 됩니다. 그 말 그대로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의 삶을 저주한 그대로,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께는 굉장한 배신감으로 사실 들려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아주 결정적인 일이 되었고요. 여기 말씀에 쭉 하나님께서 모세가 중보기 도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2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전까지 딱 10번입니다. 10번 그렇게 했는데, 이전까지는 뭐 쓴물 나오면 그래 그냥 나무까지 갔다가 놀아 뭐 이러시고요.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 내려주시고요. 뭐 메추라기 사건도 있고 다베라 같은 사건도 있으셨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완전한 배신감을 느끼는 사건은 그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죠. 이 한 2년 정도, 출애굽 후 2년 정도 지난 시간인데, 모세 사역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이 이 가데스 바네아 시간이고요. 하나님도 그만큼 그 백성들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그런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그 애굽 땅에서 이 백성들을 끄집어 내셨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뭐 하나님
그냥 구원을 취소해 주십시오 그냥. 예. 그런 말 아니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천국 가는 거 싫습니다. 그냥 취소하시죠. 예, 그게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정말 배신감을 주는 그런 말이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도 말을 참 조심해야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이 말의 훈련이 잘 되고 다듬어지고 해서 그러지 않지만 절대로 되는가 봐라 그런 얘기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그거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많이들 하잖아요. 예. 그러놓고 시치미를 뚝 떼죠. 우리의 삶에 힘들고 화가 치밀어 올라도 우리는 우리 입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어떤 말의 습관이 아주 그냥 고약한 것들이 있어요. 죽을 일이 정말 많고 미칠 일이 정말 많고 이래서 죽겠네 저래서 죽겠네. 요즘같이 이렇게 장마철이 되면은 꿉꿉해 죽겠네. 더워 죽겠네. 다 죽을 거죠. 내가 실컷 먹어놓고 배불러 죽겠네. 웃겨도 웃겨 죽겠네. 별게 다 우리 입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의 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또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계속 불평을 이렇게 쏟아놓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기들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 그대로 되고요. 오히려 걱정하던 처자 20세 이하의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걱정할 거를 하지 않고 걱정 안 해야 할 거를 걱정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얼마나 참 나쁜 하나님으로 지금 몰아세워가고 있는지 3절 말씀이 그대로예요. 어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것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주일에 시편 100편 말씀을 생각했듯이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백성들은 밤새껏 통곡하면서 아니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는가, 우리 처자를 이렇게 죽게 하는가, 사로잡히게 하고 우리를 칼에 맞게 죽게 하는가. 그 하나님을 아주 이런 나쁜 하나님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이 사람들 해도 너무하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데 우리도 그 중에 껴있다 그러면 지금 온 백성 대 여호수아 갈렙 이런 구도가 이미 또 돼버린 겁니다. 10대 2가 넘어가 버렸죠. 그들이 또 한 수를 더 떠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5절에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어떤 돌이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그런 반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참 위대한 지도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데요. 백성들에게 맞서서 그렇게 이론적으로 설득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했는데 우리가 그 시내산에서 언약, 계약을 맺은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막 열을 내거나 맞서지 않고요.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엎드린다 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 사람과 맞서지 않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이죠. 가정의 관계에 또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엎드리면 됩니다. 엎드리면 거기에서 해결점이 생기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상대하지 않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엎드린 거죠. 여러분, 적절한 비유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꾸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엎드리면 거기에서 길이 열려지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요, 회복을 주십니다. 회복을. 그런데 엎드리지 않으면, 마치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아를 꺾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교만을 계속 붙잡고 사는 거죠. 그게 독사가 그래요. 독사가. 뱀이라는 게 때리면 고개를 더 치듭니다. 더 달라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성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딱 부닥쳤을 때,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겠다. 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엎드리면 됩니다. 더 고개를 바짝 들고 똑같이 맞서면 항상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 일이 몇 배나 커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위대한 것은 엎드린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엎드리는 훈련,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꾸 엎드립니다. 이게 기초 훈련이에요. 기초 훈련.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우리 재직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 다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엎드리는 재직들, 엎드리는 성도들이 교회에 있는 한 교회는 평안합니다. 그게 원리예요. 자꾸 서로 지켜들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엎드려야 합니다. 저부터 엎드려야 되고요. 그러면 성장하고,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도 부부가 왜 자꾸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가, 엎드려야죠. 한 사람이 엎드리면 또 상대방도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 어떻게 나오냐, 여기 7절에 보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두루 다녀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8절에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이 10명은 뭐라고 말하면 백성을 삼키는 땅이라 이거예요. 그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 가면 죽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시각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 10명은 그 땅에 사는 안악 자손이 거인들처럼 완전히 그냥 자신들의 위축되고 메뚜기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밥. 여러분, 밥은 뭐예요? 큰 게 좋죠. 똑같은 우리가 뭐 과일을 이렇게 과일 파는 데 가서 사도 큰 걸 골라오잖아요. 큰 거를. 밥은 많을수록 좋고 큰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이 있으니까 큰 거 작은 거 그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크면 더 좋다 이거예요. 우리 밥인데.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가 똑같은 걸 보고 와서 어떤 사람들은 백성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힘이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크게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인도해 드리신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들의 보호자는 다 떠났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모든 사건이 다 이렇게 지나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중보기도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딱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데 22절 아까 봤지만 22절에 24절
딱 갈라지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대다수죠.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이 말한 그대로 됐습니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올라가지 마라. 지금 아말렉인과 25절에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너희는 돌이켜 홍해길로 가라. 이게 반대로 돌아가라.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성들이 이 모세의 이제 말을 들었죠. 너희가 걱정하던 너희 유아는 다 들어갈 것이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34절에 보면 40년 동안 너희가 이 광야에서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말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이 후회를 하죠. 후회를 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42절에 보면은 올라가지 말라,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시컨 맞고 사람 죽고 그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한 무더위가 시작이 곧 될 텐데 사람이 철을 아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그게 철이나 사는 사람들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 갈아입을 줄 알고 이불 바꿀 줄 알고 그런데 이 한여름에 오버코트를 입고 다닌다. 그거는 뭐 어딘가에 뭐 고장이 났다든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홍해길로 가라, 돌아가라, 그게 내 뜻이다. 그런데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철이 안 나도 이 철이 안 난 백성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뭘 할 때인가? 우리는 지금 뭘 할 때인가요? 기도할 때이고요. 엎드릴 때이고요. 또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전도하면 그래도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들을 사람이 듣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할 때인가? 교회를 위해 내가 지금 뭘 할 때인가? 때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깨어있을 때 잠자고 잠자라 할 때 깨어있고 그게 지금 이 백성들이 보이는 모습이죠. 가지 말라 하니까 가고 돌아가라 하면 앞으로 가고 이런 청개구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해야 하죠. 때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년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렇게 광야에서 만나 먹고 터진 반석에서 샘물 마시고 그렇게 언약까지 체결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악됨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더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때를 잘 분별하여서 지금이 무엇 해야 할 때인지, 교회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 때인지,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갈 때인지 늘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의 말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말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의 말이 믿음의 말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하는 그런 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의 손에 온전히 의탁대로 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